우리의 아침 시간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가급적 다른 일에 사용하지 말고 기도로 말씀 읽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나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소리 지르거나 크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속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셔츠를 입는 동안 여러분은 어제 읽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수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30분이나 50분을 기도하며 읽는 일에 보내고 마침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나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소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침을 통해 여러분의 온 존재는 부흥될 것입니다. 82번째 손는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는셈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일 형제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네. 약간의 연휴의 느낌이 좀 있었죠. 아멘.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추석 연휴를 굉장히 공허하게 끝내고 제가 개천절을 기다렸거든요. 네. 개천절도 그냥 딱히 뭐 없이 흘러갔습니다. 네, 아멘. 그래도 방송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추구하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저는 한 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아멘. 확실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상대방이 구원받는 걸 볼 때 네.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은 바울의 그런 심정이지 않았나 아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멘. 제가 오늘 왜 첫 서두에 이 말을 먼저 꺼냈냐면 요즘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현재 주님의 움직이심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네. 주님의 흐름을 우리가 잘 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멘. 요즘에 교회 안에서 있는 최신의 부담은 복가소지 생량교건 이 8가지 단어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이게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네. 가끔 헷갈립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었지 하고. 생량교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온전케 하는 건축하게 되는 온전케 하고 건축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낳았을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양육하는 그 과정이라면 복과 소지, 복은 복음, 가는 가정, 소는 소그룹, 그 다음에 지는 지역에서 네. 집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요즘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큰 틀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음서원에 계시는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아멘. 또 목양 가이드 96이라는 요즘에 아주 부담이 많이 실려 있는 책이죠.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아멘. 반갑습니다. 네, 형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형님 요즘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흐름이 이 복가소지, 네. 복음과 가정 그리고 소그룹 또 지역 예. 이 지역의 구조 안에서 생량교건의 생활을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이런 그 부담의 교통을 들을 때 형님 좀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최근에 그러한 그 복과 소지에 대한 강한 흐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최근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러한 복과 소지의 원칙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요즘에는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과 가정과 소그룹과 지역이 구조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렇게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형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조라고 할 때.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순서, 흐름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가정으로 이끈 다음에 함께 소그룹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지역에서 섞이는 이런 그냥 일련의 순서. 네, 순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도 물론 그런 순서에 근거한 하나의 체계다. 체계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와 어떤 뭐 일맥상통한 말이긴 하겠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즉 객관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세상이나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면이 아니라 다만 그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으로 직접 우리가 가서 그들을 목양하는 또 다른 한 단계 전진된 단계. 그 다음에 그를 이제 나중에 우리의 공식적인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나중에 지역으로 인도해서 함께 신은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실행, 실체 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의 이해도 맞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것을 형제님들이 교회 생활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큰 틀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소그룹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이미 이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금요일 날 또 소그룹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 집회가 이제 주일날에는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와 지의 생활은 우리 항상 있어서 구조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날, 또 양육하는 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가정에 관련돼서는 아직 구조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순서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와닿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생활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딱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금요일날 소그룹, 뭐 물론 다른 요일도 할 수 있겠죠. 주일날 지역 집회. 이것은 우리에게 생활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항상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요일 혹은 양육을 하는 어떠한 요일 이런 것이 약간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어떤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생활, 또 가정에 가서 양육하는 생활, 또 소그룹 하는 생활, 또 지역에서 지역 집회를 하는 생활. 이 생활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세워지게 된다면 이게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구조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월요일 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그리고 뭐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양육하는 날이다. 뭐 금요일 날은 소그룹 한다. 주일 날에는 지역 집회를 한다. 하면은 일주일의 생활이 이렇게 딱 짜여져서 구조가 딱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러 가고 소그룹 생활을 하고 또 지역의 집회를 생활하고 이것이 하나의 일주일의 생활이 딱 되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 생활의 견고한 구조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에겐 정말
어떠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낳고 양육하고 말이죠. 소그룹하고 지역 집회 생활하고.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생양교건의 생활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이제 형제님들의 이제 강조점은 뒤쪽에 있는 두 단어보다는 앞에 있는 두 단어. 네. 복음과 가정. 여기에 아주 그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과 가정이 없으면 뒤에 있는 생활이 따라오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예로 든다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어서 겨울 동안 먹으려면 먼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줘야 가을에 추수가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 적어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도 많은 구절이 가라. 많은 민족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마치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목양하는 이러한 목양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뒤에 따라오는 소그룹과 지역 집회에서의 몸의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이것이 이제 실행면에서 좀 부족한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 생생활에도 그런 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또 이렇게 양육하는 생활이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형제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나에게 또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그룹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지역 집회를 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뭔가 그간 아예 기회를 만들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큰 축이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라는 큰 축이 그 구조가 이게 아예 세워지지도 않으니까 뭔가 이 교회 생활에 아주 큰 누수가 하나 좀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도 특별히 대만에서 동역하는 형제님들이 2009년도를 그 시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달려왔지만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이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2009년도부터는 일주일에 2시간씩 1시간 혹은 2시간씩 이건 반드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동역하는 형제님들부터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그 길거리에서 접촉해서 복음지를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주고 또 시간을 내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이게 과정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목표를 한 해에 10,000명의 새 신자를 얻자. 그런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쭉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간 계속 8,000명, 9,000명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올해 5월 달에 대만에 다녀왔을 때 형님들이 작년에 드디어 10,000명. 그냥 그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0,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0,000명을 돌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수준을 높여서 이번에 올해는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만 10,000명을 우리가 침례를 주자. 그런 목표를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아주 활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실행을 제가 참여했었는데 비가 약간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나가셔가지고 그 앞에 가게에 보면은 그 대만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대부분의 가게는 앞에 처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지를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구조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야말로 복음이 생활화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고 야 이게 정말 사는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멘. 아주 얘기를 들을 때 그 구조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님.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성남교회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나가서 성경책과 네. 복음지를 전하는 그런 실행을 하는데 뭐랄까 이런 아직 제 안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지 않아서 네. 비가 오거나 이런 좀 굳은 환경이 되면은 아 오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거든요. 네, 하지만 네. 이제 그 형제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그 틀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러한 부담이 제게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담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날이 좀 기다려질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날이. 그렇죠. 예, 예. 이령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한 번씩 정해진 날에 공식적으로 지체들이 교회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네. 훈련인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교회가 꼭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본인이 이제 부담을 갖고 생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아멘. 사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나가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새 길의 네. 원칙에 의한다면 내 주변에 사는 가정들, 그렇죠. 가정들을 방문한다는 거죠. 예, 이게 방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문두드리기라는 말도 했는데 네. 지금은 많은 경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가정들이 이제 폐쇄적이잖아요. 네네, 쉽게 맞습니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살면서 이웃들과 이제 알고 지내는 관계로 유지가 되면 네. 그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최근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면서 인사하고만 지냈었는데 네. 이제 마음 속에서 안에 너는 이제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7, 8명을 지금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정에 가면 조금씩이라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들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얻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집중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양육을 해서 침례를 주고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자매 집회 때 사역원에서 자매 집회 할 때 이런 교통하셨어요. 또 때때로는 우리가 영이 강할 때는 복음 전하러 가기가 영이 가볍고 또 쉽지만 어떨 때는 또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이 있었죠. 오늘날의 순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목배입을 그렇죠. 당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날의 순교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우리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순교다. 아멘. 이런 교통이 있었는데 그거 참 와닿더라고요. 큰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자아가 한 번씩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갈 때 이게 진짜 고절한 사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마음이 조금 좀 저기 하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뭐 주님도 그런 고절 당하셨는데 아멘. 우리라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느낌이 주님이 있어요. 당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최근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네.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장을 다니고 한 가지 일은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을 하는 즉시 같이 있던 한 그 남자의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네.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온 목적이 벌써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작은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순교의 일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주님이 예정하신 평강의 자녀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아멘. 저도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목요일 날 딱 가는데 그날은 느낌이 되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또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든 성경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냐. 최소한 연락처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날 만나고 맞아요. 평생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물어보고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때 되게 마음이 기쁘고 또 오히려 그날따라 또
이게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시면 평강의 자녀를 만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직 그때가 안 됐다 하고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에 관련된 이 구조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견고하게 참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겐 담대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교를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격려가 좀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그 상대방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가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좀 더 뭐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거와는 완전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이 얻어지면 좋은 거고. 아멘. 뭐 그 가운데서 뭐 와 이 사람 복음 잘 전한다 이 칭찬 이런 것도 여기에 사실 반응할 거리들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복음 활동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번에 대만에 다녀오신 어떤 형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우리의 사무실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무실은 저기에 있는 사거리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거리가 가서 우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직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가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낳는 거는. 네, 낳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많이 사람 접촉하다 보면은. 근데 그 두 번째 단계인 양육하는 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과 아주 이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죠. 인내도 필요하고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요즘 양육하기 위한 우리 아주 좋은 책, 좋은 공과를 우리 형제님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책이 바로 목양 가이드 96이라는 책입니다. 아멘. 목양 가이드 96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치 사람도 애를 낳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렇죠. 낳고 난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이 양육이나 목양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목양 가이드 96공과는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약 6개의 그간 순서, 6개의 단계로 시리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비밀부터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과정에 이런 진리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먼저 우리가 목양받지 않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양육하면은 사실은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에까지 몇 개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이 진리를 한 공과 한 공과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 그들이 진리로 세워질 것이고 사실은 이런 진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붙들어주는 하나의 큰 기둥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없다면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없이 싸울 수는 없다. 아멘.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 안에 장비되어 있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목양 가이드에 있는 진리를 한 진리 한 진리 먼저 잘 습득하고 장비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그 새 신자에게
이러한 진리를 하나하나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용도냐면은 이 책 편집의 의도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몽희 형님이 그런 교통하셨어요. 네. 15분 양육. 그렇죠. 15분을 절대 넘지 말아라. 할게. 15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심지어 붙잡아도 안 된다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교통하셨어요. 근데 이 목양 가이드 이 96이라는 이 책이 딱 15분 동안 활용하기 딱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예, 짧게 구성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책 가지고 이제 어떤 형제님을 같이 양육을 했었는데 15분 딱 걸리더라고요. 이 책을 처음부터 같이 쭉 읽다 보면은 그래서 형제님들의 그런 방향에 맞춰서 편집된 책이라 정말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체가 이제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챕터마다 이제 몇몇 공과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낳은 지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15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형제님들에게 목양을 받을 때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막 설명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얘기를 해 주실 때. 근데 그게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은 들을 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꼭 반드시 15분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길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여기 전체 내용은 이제 높은 복음과 네. 구원 그리고 그 이후 네. 또 믿고 순종함과 영과 생명, 네. 진리함과 교회 생활 네. 이 6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공과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교회 생활해야 되는 공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과만 잘 통과하면 일생 동안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관계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 베이직이 그냥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길지 않고 15분 만에 이것을 말씀과 내용을 다 읽고 잠깐 한 2, 3분 부연 설명하면 이게 15분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핵심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15분 가지고는 사실상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이 책의 특징은 이제 그 핵심 부분 우리가 반드시 꼭 설명을 안 해도 네.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도 이제 누가 교회가 이게 뭡니까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볼 때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이 공과의 장점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네네.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다. 근데 이 무리가 다만 무리로서 존재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리이다. 네. 그런데 이 무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들어온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것이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네. 그러나 이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다. 자라서 한 단계 더 자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뜻과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계시록의 신부와 그분의 아내로 발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놓으니까 교회가 물론 우리가 뭐 창세기에 하와로부터 해가지고 에베소 5장에 있는 아내로 연결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 공과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금방 새신자라 할지라도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짧게 양육하기 좋고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책이죠. 그렇죠. 네, 짧게 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복음서원에서는 이 전체가 96개의 공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두껍습니다. 네. 물론 종이질이 얇기 때문에 책도 작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복음서원은 현재 목양 가이드 96을 6권으로 지금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각 권마다.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고 쉽게 핸디하기 쉽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서 행자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낳은 이 새신자들을 정말 꾸준하게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목양 가이드 96. 아멘.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멘. 네. 아멘. 증산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증산 선생님과 함께 우리 요즘에 주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복가소지와 생량교본에 대해서 함께 교통하면서 목양가이드 96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목양가이드 96은 한국보험소원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동일하게 리디북스에 가셔도 목양가이드 96 책을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댓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니맘님이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자매 집회 가기가 싫어서 꾸무적거렸는데요. 목요일 솟는샘 찬송가 나왔던 걸 기억하고 다시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듣고 벌떡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네. 저도 와닿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오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매주 화요일에 자매 집회 가는데 주님과 전진하고 오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그 새 찬송 나온 그 내 마음의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들도 그 찬송 볼 때 참 좋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찬송으로 힘을 많이 얻으셨던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빌리님의 댓글입니다. 네. 찬송으로 영을 해방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분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격려를 받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아멘. 막상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지체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뒷전에 두는지 아멘. 찬송으로 영을 해방하여 나의 표대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역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주빌리님과 찌니맘님께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목양가이드 96 이 책을 전자책으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소원 대표 메일인 kgbr@kgbr.co.kr로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목양가이드 96 이 책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리디북스 전자책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복음과 가정과 또 소그룹과 지역의 이런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아주 견실한 그런 구조로 참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래서 목양가이드 96 이 책을 많이 활용하셔서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새로운 사람과 또 양육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활용하기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정찬수 형제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그 각 부분을 들어가면 또 아주 깊은 그런 이해가 필요하지만 어떤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어떤 틀이 짜이는 게 저도 순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신자분들, 또 새신자분들과 함께 추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